이 이야기는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니 시청해 주길 바랍니다. 나는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부모님은 굉장히 어렸어요. 엄마는 16살, 아빠는 18살이셨죠. 우리는 가톨릭 집안이었고 할머니가 크리스마스랑 부활절에 교회에 데려가 주셨어요. 내가 아는 예수님은 딱 그 정도였어요. 엄마는 내가 14살일 때 아빠를 떠났어요. 아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분노 조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무렵 나는 이미 방황을 시작했어요. 12살 때부터 아빠의 맥주를 침대 옆에 숨겨두고 마셨고 엄마 담배꽁초도 몰래 피웠어요. 뭔가 극단적인 것에 끌리는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뭔가 극단적인 삶을 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아빠를 떠나면서 나는 완전히 무너졌고 사랑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헤매기 시작했어요. 14살 때부터 파티에 빠졌고 여러 학교에 남자친구를 3명이나 두었어요. 서로 모르게 하려고요. 그냥 미쳐 있었죠. 모든 종류의 마약을 시작했고 결국 갱단 소속 남자친구랑 같이 살게 됐어요. 학교에서는 싸움만 해서 결국 성인 학교로 전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보내졌고 그럴 때마다 또 다른 갱단 남자친구를 만나 같이 살게 됐어요. 약도 팔고 집에서 범죄도 저지르고 완전한 혼돈이었어요. 남자친구와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같이 있어도 지옥 같고 떨어질 수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천사가 그려진 작은 일기장을 주셨던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지옥 같은 삶 속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지옥에 간데도 상관없어요. 이미 지금이 지옥 같으니까요. 그렇게 바닥을 쳤을 때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집에 갈래. 엄마는 바로 차를 몰고 와서 내 짐을 검정 쓰레기 봉투에 다 넣고 데려갔어요. 그 순간 나는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자유로워진 건 아니었어요. 그 후 나는 헐리우드 클럽에서 고고댄서로 일했어요. 파워106이라는 유명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공연했죠. 나의 친구들은 대부분 클럽 보디가드, 바텐더, 프로모터랑 사귀고 있었고 우리 세계는 정말 어두웠어요. 힘을 얻기 위해 내 몸을 팔았어요.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몸을 쓰는 게 당연했죠. 그때 나는 마약을 너무 많이 했어요. 코카인, 필로폰. 잠 안 자고 며칠씩 버텨야 하니까요. 그러다가 나는 간지를 앓기 시작했고 거의 6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어떤 날은 호텔에서 쓰러졌고 어떤 날은 길가에서 발작했어요. 사람들이 구급차를 불렀고 나는 병원에서 눈을 떴죠. 의사 한 명은 울면서 말했어요. 얘야, 넌 뭔가 특별한 아이야. 제발 이런 생활 멈춰. 하지만 나는 어떻게 멈춰야 할지 몰랐어요. 차 사고도 여러 번 났고 멕시코에서도 무대에 섰고 뭔가 끝없이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하루는 친구네 집에서 약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다 해봤잖아. 아무것도 널 만족시키지 못했잖아. 그냥 죽어버려. 그 순간 그 말이 너무 현실 같았어요. 평소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그날은 그냥 무너졌어요. 그날 밤 친구 집 근처에 살던 고모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3개월 전 기독교인이 되었고 우리 가족은 그녀를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원래는 나랑 함께 코카인을 하던 고모였는데 술도 끊고 욕도 안 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모에게 전화해.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고모, 머리 염색 좀 해줄래요? 고모는 그래, 당연하지. 얼른 와. 라고 했어요. 원래는 헐리우드 클럽 행사에 가기로 했지만 그때 뭔가에 이끌려 고모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고모 집에 도착하자마자 고모가 말했어요. 우리 교회 가는 중이야. 같이 갈래? 금요일 밤에 교회라니. 나는 노인들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그래요. 갈게요. 하고 따라갔죠. 클럽 가려던 복장이라 옷도 갈아입고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갔는데 모두 나처럼 젊었고 분위기가 따뜻했어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걸 느꼈어요. 너무 따뜻하고 평화롭고 포근했어요. 그곳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지금까지 그 마음의 빈자리를 술, 마약, 관계로 채우려 했지?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어. 내가 찾고 있던 분이 바로 지금 여기 계셔.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 나도 모르게 강단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날 밤 예배 도중 나는 혼자서 강단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아무도 따라해요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기도문을 알려준 것도 아니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기도가 흘러나왔어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제 마음도, 몸도, 정신도 산산조각이 났어요. 하지만 이 조각들로 뭔가 하실 수 있다면 드릴게요. 그렇게 나는 내 안의 100만 조각을 하나님 앞에 내밀었어요.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따뜻한 꿀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꿀이 닿는 곳마다 내 안의 더러움이 씻겨나가고 상처가 치유되고 무언가 새로워졌어요. 나는 깨끗하다는 감정을 처음 느꼈어요. 죄가 전혀 없는 상태, 더럽지 않은 마음, 어린 시절 이후 처음 느끼는 순수함이었어요. 그날 이후 세상이 다시 색깔을 되찾은 느낌이었어요. 파란 하늘, 초록 풀밭, 모든 게 다시 선명하게 보였죠. 내가 처음 읽은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그랬어요. 나는 완전히 새로워졌고 이전의 삶은 지나갔어요. 그날 밤 친구들에게 전화했어요. 나 진짜 꿈 같은 분을 만났어.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야. 친구들은 말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술집 여자에서 0.2초 만에 마더 테레사가 된 거야? 너는 우리 중에 제일 심했잖아. 그런데 내가 변했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네. 그리고 정말 한 명씩 나와 함께 고고된서였던 친구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함께 살았던 갱단 남자친구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금은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날 강단에서 나는 하나님께 2가지 약속을 했어요. 첫째, 나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겠다고요. 아무도 내게 지금 이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너를 위해 죽으셨어라고 전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생을 걸고 이 이야기를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둘째, 나는 아이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어린 시절 학대받았던 그 경험, 그게 내 삶의 모든 파괴의 문을 열었다고 믿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고 그들의 순수한 어린 시절을 다시 되찾아주겠다고 결심했어요. 놀라운 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이후 나는 완전히 치유되었어요. 단질도 사라졌고 마약도 끊었고 과거의 수치심과 상처도 사라졌어요. 나는 19살이었고 지금은 48살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간질 발작이 없었고 마약에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날 나는 거룩한 교환을 경험했어요. 나의 부서진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 삶에 받은 것. 나는 다시 태어났고 새로운 기회를 얻었어요. 만약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았다면 분명히 인신매매에 끌려가거나 성폭행을 당했거나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내 과거의 기억들을 조금씩 보여주셨어요. 예전엔 무의식에 묻혀있던 어떤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내가 마약을 하고 있던 거울 앞 고개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내 뒤에 서 계셨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나는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여긴 오시면 안 돼요. 여긴 너무 더러워요. 저 보지 마세요. 제발 떠나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처음부터 여기 있었단다. 내가 죽지 않도록,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었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면서도 너를 택했고 너를 부른 거야.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더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를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것이 되셨어요. 나는 그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제 삶은 제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을 거예요. 매일을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나는 그날부터 완전히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내 안엔 2가지 분명한 사명이 생겼어요. 첫째,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자. 둘째, 고통받는 아이들을 지키자. 그 후 내가 다니던 교회는 헐리우드 클럽 거리에서 사역하는 개척교회였어요. 한 주 뒤 나는 그 클럽 입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외쳤어요. 저는 이 클럽에서 댄서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걸 보고 놀랐어요. 나는 말 그대로 성경을 파고들었어요. 모든 말씀이 보물처럼 느껴졌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유스그룹 일에도 맡았어요. 주일학교 교재를 나도 처음 보는 거라 아이들과 함께 배우면서 가르쳤고요. 유스 애들을 차에 태워서 예배에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점점 나의 변화가 친구들, 가족들에게 퍼졌어요. 그 술에 빠졌던 아빠도 엄마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도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함께 다니고 있어요. 우리 가족 전체가 변했어요.
이후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세상에서 살던 내 인생도 모험이었어요. 기독교인으로 사는 인생도 모험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선교학교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문제는 돈이었죠. 부모님은 말했어요. 학위 주는 학교면 내줄게. 성경 공부하는데 돈 못 내.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예배 중에 목사님이 갑자기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이마에 선교학교라고 써 있어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신대요. 눈물이 났어요. 아무도 모르는 내 속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걸 느꼈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의 아내가 다가와 물었어요. 당신 정말 성경학교 가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말했어요. 사실 저희 부부도 그 학교 출신이에요. 하나님이 2명의 학생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등록금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짐 싸세요. 3개월 뒤에 입학이에요.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출발했고 입학 허가서는 떠나는 길에 우체통에 도착해 있었어요. 성경학교에서 나는 충격적인 현실을 들었어요. 태국 방콕의 홍등가에서는 어린이들이 성매매에 팔려가고 8살 아이의 처녀성을 사는데 3,000달러나 지불한다고 해요. 일부 미신을 믿는 이들은 아이들과 성관계를 하면 HIV를 없앨 수 있다고 믿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느꼈어요. 너는 구출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하러 가야 한다. 그렇게 나는 태국으로 향하는 선교팀에 합류했어요. 예방, 구출, 치유, 전략을 세우고 아이들이 인신매매 되기 전에 미리 찾아내 보호하는 일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52명의 고위험 아이들과 함께하는 보호센터를 시작했어요. 시설을 정비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원래는 2달만 돕고 떠나려 했는데 한 아이가 다가와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엄마가 없어요. 선생님은 딸이 없죠? 오늘부터 저는 선생님의 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떠날 수 없었어요. 2개월이 6개월이 되고 6개월이 1년 반이 되고 결국 나는 25살에 국제 NGO 대표가 되어 그 시설 전체를 맡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다시 말씀하셨어요.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직접 구출하라. 그래서 나는 태국 미얀마 국경의 핫스팟, 하루에 60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팔려가는 지역으로 향했어요. 미얀마 국경 근처의 한 도시. 그곳은 하루에 60명 이상의 여성과 아이들이 방콕의 홍등가로 팔려 내려가는 인신매매 루트였어요. 나는 이곳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얀마 지역에서 활동하던 친구들에게 부탁했죠. 나를 성매매업소에 데려가줘.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눈으로 보고 싶어. 하지만 연락이 안 됐어요. 점심 먹으면서 기다리자고 했죠. 바로 그때 한 8살 여자아이가 다가왔어요. 맨발에 상처가 나고 고름이 흐르던 아이였어요. 템밭 주세요. 그건 약 30센트예요. 나는 말했어요. 돈은 못 주지만 먹을 건 사줄게. 그때 내 마음속에 강하게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 아이를 따라가. 나는 아이에게 말했어요. 차에 타렴. 그러자 아이가 주변의 친구들을 불렀고 우리는 마치 작은 퍼레이드처럼 트럭을 타고 그녀의 집으로 갔어요. 도착한 곳은 내가 살면서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허물어져 가는 나무 판잣집, 벽 대신 걸려 있는 쌀자루, 바닥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은 아기가 떨어져 거의 죽을 뻔했던 곳이었어요. 그 아이는 내 무릎에 앉아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제발 저랑 같이 가주세요. 저를 그 사람들한테 보내지 말아주세요. 아이 엄마는 말했어요. 1시간 반 후에 방콕으로 내려가요. 언니가 거기 있어요. 같이 꽃 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직감했어요. 그건 꽃이 아니라 팔려가는 거였어요. 나는 간절히 설득했어요. 제가 쌀도 사다 드릴게요. 아이 등록금도 내드릴게요. 학교에 보내드릴게요. 제발 보내지 마세요. 그러자 그녀가 말했어요. 이미 브로커한테 돈을 빌렸어요. 딸을 안 보내면 우리 죽일 거예요. 그 빚의 금액은 고작 600밭, 약 24달러였어요. 그 순간 나는 말했어요. 제가 대신 갚을게요. 아이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엄마는 한숨 쉬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데려가요. 곧 그 사람들이 도착해요. 나는 아이를 차에 태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발하던 그 순간 딱 맞춰 브로커들이 도착했어요. 아이가 말했어요. 저 사람들이 저 데려가려던 사람들이에요. 도망치듯 차를 몰고 나와 길가에 있는 어린이 기관 하나 앞에 섰어요. 놀랍게도 아이가 말했어요. 저 여기서 학교 다녔었어요. 그곳의 직원들에게 물었죠. 이 아이 아세요?
그들은 경악하며 말했어요. 어떻게 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우리가 그 아이가 팔릴 걸 알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모두가 무서워하거든요. 경찰도 국경도 다 한 통속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주 안에 팔려갈 아이들이 12명이나 더 있어요.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또 한 번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해. 내가 그 아이들을 구해. 나는 대답했어요. 좋아요. 제가 할게요. 바로 구출 준비에 들어갔고 우리 기관에서 자란 대학생 또래 아이들이 도와줬어요. 아이들을 위한 집을 구했고 첫 번째 12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구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 작은 시작이 지금은 12명이 60명이 되고 60명은 수백 명이 되었어요. 우리는 태국 미얀마 국경에서 정부 공인 보호시설 1호로 인가받았고 모든 구조된 아이들은 우리 기관을 거쳐 치유와 보호를 받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수백 명의 아이들을 구조했고 우리의 구호 정신은 하나예요. 우리는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는 탈출을 계획했다. 태국에서 구조 사역을 하며 아이들을 보호하던 어느 날 정부로부터 비밀리에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이제 잡히는 건가 싶었어요. 당시 우리는 침대 5개,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구조한 아이들을 60명이나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의에서 정부는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이 하는 일을 알고 있어요. 그 일을 태국 왕국의 공식 사역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말했죠. 당신이 원하는 걸 말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돈은 구하지 마라. 그래서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경찰 수준의 권한을 주세요. 구조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주세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미래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어요. 정부는 말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우리는 태국 미얀마 국경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첫 구조시설이 되었고 모든 구조된 아이들은 우리를 통해 보호받게 되었어요. 그 작은 8살 아이 하나가 구조되면서 시작된 사역이 이제는 158명의 아이들이 함께하는 큰 공동체로 자랐어요. 사역은 더 넓어졌고 위험도 커졌지만 우리는 지금 태국, 미얀마, 브라질, 아마존, 아프리카에까지 구조 사역을 확장했어요. 브라질에서는 마약 카르텔이 장악한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도 일하고 있어요. 어느 날 그 지역의 3인자인 마약 조직원이 나를 불렀어요. 나는 이제 죽나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내 마음에 들리는 목소리는 달랐어요. 그를 위해 기도해라. 그에게 물었어요. 어깨에 손 얹고 기도해도 될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도하는 중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손에 묻은 어떤 피보다 더 강력해요. 그분의 피는 당신의 손에 묻은 피조차도 깨끗이 씻을 수 있어요. 그가 떨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어요. 내 생에 이런 건 처음이야. 이런 느낌,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당신을 보호할게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2년 넘게 그들은 우리가 활동하는 지역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심지어 총격전이 있을 때 미리 연락도 줘요. 오늘은 오지 마세요. 오늘 거리는 위험해요. 한 번은 리우에서 구조 활동 중 총격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막 걸어가고 있을 때 총알이 내 코 바로 옆을 스쳤고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맞았나? 근데 아드레날린 때문에 안 아픈 건가? 함께 있던 형제가 외쳤어요. 뛰어! 우리는 언덕을 뛰어올랐고 그가 내 옆에서 날 보호하듯 뛰었어요. 그 순간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얘는 나보다도 더 마른데 어떻게 나를 막아줘? 내가 너를 지켜야겠다. 크크크. 긴장이 아닌 웃음이었어요. 그건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였어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죽는다면 내가 가장 잘하고 있는 일 하다가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듯 그분을 위해 나의 생명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구조한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사회복지사, 경찰, 보호사가 되어 자신이 구조된 그 자리에서 다른 아이들을 구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예요. 나의 남편, 나의 치유자, 나의 친구, 나의 힘. 내가 매번 도망치듯 찾았던 바로 그분이세요. 누군가가 묻는다면 나는 말할 거예요. 나는 구출되기 위해 구출된 게 아니라 구출하기 위해 구출되었어요.